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을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았겠는데, 이 안식일은 언제 나왔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안식이 나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안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7개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속죄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제일 첫 절기가 뭔가 하면은 유월절입니다. 제일 첫 절기가 유월절이면서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 유월절 날이 안식일을 하는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의미가 나오는가 하면요, 해방하는 날이잖아요. 율법에서 해방하는 날. 율법에서 해방돼 버리면 뭡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율법에서 해방돼 버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돼 버렸다.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왜? 해방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를 피로 샀습니다. 우리를 피로 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그 보호자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그의 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의 피로 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 하는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피로 우리를 산 날입니다. 피로 우리를 산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저 구속에서 해방이 되었다. 저 마귀의 구속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이다.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니까는 이것이 이제 우리는 마음고 자유스러운 사람이 됐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간혹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해서 육체를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얻었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내 육체를 자유스럽게 살아라라고 생각을 하고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은 우리 마음의 자유인데 그것을 육체의 자유로 착각을 해서 사용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을 안 하는 것이 어떤 일을 안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는 것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해서 안식일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 창조를 다 하고 다 끝내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7일째에 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하고 이제 할 일이 없어. 그 다음에 7일 날에 안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8일 날도 안식을 할 것입니다. 9일 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부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본 바람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서 그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진 것을 다시 안식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도 안식일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을 한다. 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쉬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나도 일을 한다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지금 쉴 틈이 없이 밤낮으로 일을 한다. 하나님이 지금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한다. 아직도 하나님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일을 한다. 나도 안식일 날까지도 일을 한다. 왜? 진정한 하나님의 날인 그 안식일을 위해서 나도 지금까지도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하다가 예수님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은 것은 이제 안식일을 위해서 일을 다 끝마쳤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안식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희한테 이제 평강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평강은 안식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할 일이 없어. 이제는 너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냐 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뭐냐? 내가 손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이유는 무엇이냐? 안식일을 위해서 내가 손과 발을 찔린 거다. 그런데 안식을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이제 너는 안식을 하느냐? 평강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을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안식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안식일의 시대에 일하는 사람은 안식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평강합니다. 예, 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난 뒤부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그때부터 그 말씀은 지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강이 없습니까? 그 물음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물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안식을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안식 시대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안식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2000년 전부터 지금 안식하는 시대인데 지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자, 이게 또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자,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왜? 반드시 죽잖아. 지금은 안식일 시대에 일을 하면 안 돼.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니라. 지금은 안식 시대입니다. 지금은 안식 시대에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면 그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시대에 하나님은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면 결국은 지금 이 시대는 안식일이 아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된다? 10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6일 동안에 온 세상 천지를 다 만들고 7일째에 할 일이 없어서 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죠.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죠 하는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사람이 지키는 그 안식일은 똑바른 안식일입니까? 엉터리 안식일입니까? 잘못된 안식일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 제7일 날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보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해서 나는 오늘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면 그 사람 안식일은 잘못된 안식일입니까? 정확한 안식일입니까? 어떤 안식일이에요? 잘못된 안식입니다. 왜?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다 하고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안식을. 일하다가 조금 남았다. 조금만 남고 안식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일을 다 하고 안식해라. 창세기 2장에도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제7일 쉬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집어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집어넣어놓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딱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지킬 건 없다. 못 지킨다. 라는 것을 벌써 이야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천국 가야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 안식일은 쉬어라 그랬는데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는 뭐로 된 겁니까? 나무로 된 십자가지요. 나무로.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안식일 날 돌아가셨지요. 자, 한번 누가복음 23장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예수님 시체를 달라해서 예수님 시체를 내려서 이제 무덤에 넣어뒀습니다. 시체를.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금요일 날이잖아요. 거의 해지기 바로 직전이다 이 말입니다. 해지기 바로 직전에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래서 해가 지면서 안식일로 들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54절부터 읽을게요.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배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자, 예수님을 무덤에 집어넣고 향유를 넣고 걸어가지고 안식일에 들어탁 치니까 그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날 바로 부활해버렸죠. 예수님이 죽자 금요일날 저녁을 통과해서 일요일날 아침이 되니까 바로 부활해버렸어요. 그 예수님은 안식일날 돌아가셨죠. 안식일날 돌아가셨는데 왜 안식일날 돌아가셨습니까? 안식일날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한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믿는 그 즉시에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 그 믿는 즉시 단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단번에 안식이 와버렸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안식이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안식이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지키는 그 안식의 참 안식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자,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나무를 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은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뭐를 쳤습니까? 나무를 쳤잖아요. 나무 십자가를 쳤지요. 이 안식일 날 나무하는 이 사람이나 예수님이나 뭐가 달라요?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예수님이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신 겁니다. 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마음속에 화평을 누린 겁니다. 바로 안식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은 안식이 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무조건 죽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안식을 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노상 이 십계명을 외우고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 것은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었구나. 왜 그 사실을 내가 몰랐지? 왜 그 사실을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었는데 내가 왜 구원을 받으려고 일을 했었느냐? 그 일하면 반드시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지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갈라디아서에 한번 봅시다.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할례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왜? 할례 받는 것도 율법이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가고자 하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안식을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할 일이 없다. 이제 너희는 할 일이 없다. 하나도 할 일이 없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바로 직전에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을 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다음에 9절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이제 하나님을 알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이제 너희는 알았지 않느냐. 십자가 못 박혀서 너희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걸 이제 알았지 않느냐. 그 알았으니까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너를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또한 나를 알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봅시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이 이제 자유를 줬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또 종노릇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종노릇 하지 마라.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라. 즉 다시는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럼 율법을 지키지 마라 하니까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럼 살인할까요? 왜? 율법 지키지 마라 그랬으니까. 또 엉뚱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또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잘못된 사람이죠. 살인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율법 없다고 해서 살인하는 건 죄가 아닙니까? 율법이 없어도 죄는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어졌습니까? 율법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율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율법이 굳게 서서 있습니다. 그대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 없으니까 그 살인을 해도 되겠네? 아니다. 그래도 죄는 있다. 자, 13절에 다시 읽을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구약시대 때 출애굽 시대 때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살인하지 마라 보다도 더 엄한 벌, 즉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끼리 서로 화만 내어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더 엄한 법입니다. 이 법은 율법보다도 십계명보다도 더 엄한 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옛날 구약시대 때는 살인하지 마라 그랬지만 신약시대 때 와서는 예수님은 서로 노하지 마라, 서로 얼굴 붉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마라 이랬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욕조차도 품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 구약시대 때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출애굽기 보면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지켜라 라고 십계명을 쭉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약 때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행하지 마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서 5장 읽었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왜 율법을 지키지 말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그러잖아요. 전에 계명, 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아무 이익이 안 돼. 그러니까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그대로 굳게 서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요거는 이방인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그대로 놔둔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죄가 이중죄로 지옥으로 갑니다. 내가 살인을 했다면 살인죄로 지옥을 가지만은 그 살인죄 하나만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애준 그 살인죄를 네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죄 하나와 그 다음에 살인죄를 저지른 그 죄 하나와 합해서 이중죄로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29편 26절.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사오니 저희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죄를 더 정해가지고 주님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를 더 정해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중죄로 갑니다. 죄 지은 하나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기 죄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죄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죄도 그것 때문에도 지옥 가고, 자기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그 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이 계명은 이 세상에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도 못 지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잠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가니라. 돌아가 버렸습니다. 재물을 다 바치라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도 의인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봐버리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준 것은 사람이 하나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럼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은 율법대로 어기고 죄는 죄대로 깨달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안식을 지킨다가 아닙니다. 저 안식에 들어간다입니다. 그 다음 4장 9절. 그런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8절에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 버리면 안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안식일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바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안식일에 구원을 받으면서 안식을 느끼며 또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며 너희가 나를 알듯이 나도 너희를 안다라고 아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서로 알게 되어버렸잖아요. 이미 안식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면은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은 안 됩니다. 즉 율법을 지키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